제가 먼저 있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분노하되 하나님이 오시나 스스로 거부하여 하려나 제자를 위하여나 화를 일어나시려나 그 사람들을 흔들어에서 다시 지켜보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고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주옵소서. 우리가 없으면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두사 우리가 머리가 되어 운명에서 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말하여 세우고 우리가 절망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무너지가 아직도 많거늘 주를 아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열번이나 우리에게 말하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어나서 귀족들과 문장들과 아무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예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자는 유다 온 족속에 위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다루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밟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올라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화살하겠고 낮에는 위하여 지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경비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반대도 없을 것이다라고 막막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의 뜻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 자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까지만 허락해 주시고 환난 자체도 아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하면서 성도는 담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형통해야 될 텐데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일이고 분명히 그 일 자체가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순종하고 주를 믿고 주가 원하시는 일들만 했을 때 어떤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전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주만 믿으면 고난이 없는데요. 주만 믿으면 순종하면 형통하는데요. 뭘로 전도합니까? 저절로 알아서 와요, 그들이. 형통하려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누군가는 방해도 하고 누군가는 음해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자는 그 사역이라는 미명 앞에 반드시 그 일들을 여러분 극복해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니네와 백성들이 감당했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비판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뭐 정죄, 비난, 저주 그런 용도의 비판이 아니라 비판도 긍정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창조적인 비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창조적인 비판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수용하는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그 창조적인 비판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비판 중에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파괴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방해거리라면 우리는 그걸 묵살할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창조적인 비판은 받아야 되지만 파괴적인 비판은 묵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구별하는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이 산발렛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분노와 조롱 그리고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것이 체질인 사람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인이 더욱 악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보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선호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인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악한 길로 빠져드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불만을 낳고 또 굴욕과 상처를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은 불만 또 분노 이 굴욕감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이 산발랏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두고 그는 먼저 분노하고 그리고 그를 재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그들끼리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한자로 얘기하면 유유상종이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끼리끼리 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끼리끼리 노는 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맨 마지막에 자, 불탄 흙더미에 파묻힌 이런 돌을 다시 꺼내서 그걸로 다시 주춧돌을 만들겠다.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다. 소용없다. 니들이 그런 일을 할 거야? 웃기지 마. 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서서 이걸 해방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어떤 끼리끼리가 모였는지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끼리끼리 놀았던 이 한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은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성벽이 무너집니까? 그런 성벽은 이 땅에 없어요. 그렇죠? 여우는 굉장히 여러분 큰 동물이 아니에요. 개보다 훨씬 작아요. 여우 한 마리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우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따라서는 달라지게 되어 있죠.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영혼의 성에 여우의 한 마리로 상징되는 불신과 미움과 또 절망, 단식, 불안감, 음모, 비방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영혼의 길을 뺏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도 그 성벽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변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들이 갈라서고 굳게 단결되었던 공동체가 깨지고 합심했던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두 이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그 여우 한 마리를 제대로 물리치지 못해서 사람들은 별거 아닌 상처로 끙끙 앓고 있고 그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결국 이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4절 5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성도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거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니에미아는 이 비난과 조롱을 받자 그 비난과 조롱을 정면으로 받아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과 사람의 관계에 돌아서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그 사역을 하는데 방해를 맞서서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기의 억울함, 안타까움, 이 호소들을 보시고 또 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막 받아쳐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 우리가 여우 한 마리야? 이리 와봐. 야, 우리가 이게 불탄 동원이야. 이리 와봐. 하면서 그들 막 멱살 잡고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성숙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먼저 말을 하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하지 않고 싸우기보다는 먼저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입으로 싸우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니에미아는 계속 일을 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버려 일을 하였음이니라. 비난은 계속되고 반대도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도전하고 위협하고 음모가 여러분 꾸밀지라도 이 미약한 유다인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놈들이 제사하려고 그러는 건가? 막 이렇게 업신여기에요. 불탄도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 향해 달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묵묵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 성벽 건축의 일이 반이나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난이 일어나고 반대가 앞을 막았고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 몰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주저앉아서 고민하고 손에 힘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만 하고 주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하던 일은 딱 멈추고 기도만 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를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옛날 rumor고 옛날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옛날에 7, 80년대에 한창 교회가 부흥됐을 때 전국 어느 곳곳에 다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해보면 길거리 가면 무슨 부흥사예요, 이런 포스터들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마다 부흥사항이 없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성도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바꾸면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늘 웃게 돼 있고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내 육체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그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일들을 계속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는 후회와 좌절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와 좌절은 낙심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와 비난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묵묵히 일하면 거기서 딱 게임이 끝나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의 이 적은요 더 교활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7절,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이 모습을 대처하고 있는지. 자,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피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롯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적들은 오히려 고도의 심리 전술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만들자. 다시 말하면 폭력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반대는 반대를 또 낳습니다. 전염병처럼 비판과 비난의 부정적인 체질과 분위기가 이 집단 안에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국내에 지금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는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일 거예요. 성주라는 군에 사드 미사일 기지가 세워지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고 나서 성주군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매일 집회하고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어린아이들 앞장서서 반대하는. 원래 저는 그게 옳고 그름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진위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집회를 하면서 또 반대는 또 반대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요 그렇게 되어지게 있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성주군이지만 성주군 끝자락에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골프장이 또 유력한 또 장소로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요. 거기는 바로 또 김천시 옆이에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김천시는 반대 운동 준비하고 있다. 요란하게 여러분 부정적인 사상과 생각 또한 남을 의심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이 말들은 어찌 보면 얼마나 그렇게 빠르게 확산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지도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꺾어보겠다고 이 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와 비난이 점점 늘어나자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급부상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수구를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말하자면 반대와 비난이 높아갈 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기도 소리도 함께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때문에 기가 꺾이지 않았고 반대 때문에 주저앉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려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 쌓을 그 짐을 나를 사람도 없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던 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 10번이나 와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우리를 매빠지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 그냥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두려워할 대상, 경외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짚으면 잘못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정확히 그 상태를 여러분 볼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크고 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흔들리지 않은 결심과 확고한 마음을 원수들이 전에 듣게 된 내용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야만 합니다. 비난과 반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오직 주를 기억하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치닫고 있어요.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위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 지도자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그리고 나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정확히 진찰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할 그 대상이 과연 누굴까? 그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또 동료 유다인들이 찾아와서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자기들 꼬드기고 미혹하고 있을 때 전 진짜 우리가 두렵고 경외할 그 대상이 누구냐? 그들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나팔을 소리가 들거든 나와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럼 그 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한 분,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실제로 그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방해 해방거리 다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론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두가 형통할 것 같느냐? 여러분, 순종 이걸 형통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있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믿고 구하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이 많아요? 믿으라고 믿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플하고요. 쉽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분의 양육을 받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던 그 느헤미야가 생활했던 그 시대에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 가장 강대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하나 붙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 이런 반대에 극부하는 이런 사람들 없어져야 되잖아요. 있어도요 한 번 딱 말해보면 싹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놈들이 싹 그날 다음날 죽어버려져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또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 극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더 그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옆에 있던 유다인들도 그 일에 동조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매주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면서도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분명히 내게 맡겨준 사역이에요. 사역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요 사명을 주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나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사천리로 다 문제가 해결돼야죠. 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왜 기도하는 대로 안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공부하는데 하나님 1등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왜 1등은 계속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사업 축복해주세요.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그래서 교회도 많이 헌금하게 해요
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리 아니하실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나아가서 순종했지만 그런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끝까지 어떻게 했죠?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그들이 아니라 그걸 정확히 짚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야. 그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거야. 저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저는 이 느헤미야의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싸우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 있을 수 있어. 수년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 지금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사실 이걸 변질치 않고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것만이 형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형통, 우리의 복의 개념이 완전 탈바꿈이 되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때 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높은 자리, 명예, 많은 재산, 재물,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위치, 그게 형통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다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다 1등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성경이 말했다면.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형통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런 상황에도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 뒤안길로 돌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또 그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그 시점에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거야. 이 신앙을 붙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꿔줘야죠. 나는 재물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남들이 봤을 때 선호하고 존경하고 또한 동경하는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앞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이 내 안에 소유만 되어졌다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받은 성도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동경하십시오. 많은 것 높은 자리 그거 동경하지 마시고요. 느헤미야처럼 그 높은 자리도 버릴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삶 이걸 우리가 동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